도교사의 정의에 대해서 도교사란 도교가 뭔지 쉽죠. 도교는 불교를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서 믿게 하고, 그러니까 널리 알려서 믿게 하려면 내가 알아야 되겠죠. 네. 내가 어렴풋이 알아서는 남에게 얘기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서 그 교리를 충분히 이해시키고 부처님의 진리인 교리를 그리고 실천하게 하는 것.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행하지 않으면 그건 사장되어 있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대웅전에 가면 옆에 문수보살이 나오죠. 좌부처. 그분은 뭐예요? 명석한 분의 지례를 상징하지. 그런데 우보처는 보현보살이에요. 그분은 실천을 그러니까 명석한 분으로서 실천에 행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고 하려고 하는 뭐요? 정덕을 한다. 그래서 신해 행정이 도교가. 그러면 도교의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첫째가 인류의 보편적 이상 실현이에요. 칠불통계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칠불통계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선본의 제약막자 자정기 시제부. 악한 짓 하지 말고 좋은 일 선행 했어. 그게 부처님 가르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전도 선언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전도로 떠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자리 이타의 실천. 내 이익만 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선행이 먼저 돼야 되겠죠. 사실 남을 이해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성인분들 이거 행하기는 쉽지 않아요. 네. 사실 저도 도시락 여기 계신 분도 도시락 봉사는 많이 하시지만 저도 도시락 봉사를 직접 만들고 또 배달까지 하고 그 회수엔 그릇까지 와서 설거지까지 다 해서 정리까지 하는데 하루에 한 4시간 걸리는 봉사활동을 7년간 했어요. 정말 내가 한의에 차기 때문에 하는 거지. 누가 시켜서 하면 짜증나서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도시락 봉사할 때 4인 동포들 독거놀이들이 화요일날 했어요. 그래서 일제 화요일날 다른 일정을 잡지를 않아요. 그렇게 하는 거지. 자리 다행입니다. 그리고 불법 공포와 교단의 불교는 불법성 3보에 유지해서 유지 전성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불법까지는 잘 지켜주고 있는데 성에 대한 예우가 조금 위협한 같은 그런 게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도교사는 어떤 것인지 도교사의 도교사는 종법에 의해서 자격을 갖춘다. 지금 종법에 의해서 자격을 갖춘다는 게 여러분들 1차 고시를 받고 이제
2차 면접을 끝내면 분수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9월달에 분수를 받는 것은 올해 광화문 광장에서 직접 받을 거예요. 대단한 행운이에요. 지금까지 없었던 직접 총무원장까지 참석하시는 그런 행사에서 아마 여러분들 분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분수를 받게 되면 일반 포교사가 됩니다. 이 가운 입는 포교사가 아니고 지금 우리 단장님 입고 계신 저 복장의 포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날 여러분들은 저 복장을 차기를 하게 됩니다. 분수 받는 그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어디에서 포교 활동을 하는가? 포교 시설과 단체에서 직접 포교를 담당하는 제가자를 말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다른 종교로 보면 지하철역에서도 전도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 많이 봤죠. 예. 불신지옥 이런 사람. 그거는 사실은 포교가 아니에요. 전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포교 시설에서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오후에 이제 보면 팀 소개가 있고 팀 활동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제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포교사의 사명은 포교가 곧 수행이다. 삼보를 호지하고 삼보를 호지한다는 건 계속 나와요. 우리가 일반 제가 신도거나 포교사거나 다 같은 입장이니까 삼보를 불법성을 호지하고 보살도 실천을 합니다. 보살도 실천이 뭐예요? 육바람의 실천이죠. 육바람의 실천과 함께 정법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복토 건설을 하며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포교. 정말 포교는 누가 시켜서 하면 재미가 없어요. 짜증나. 내가 자발적으로 하고 싶고 해야 되지. 저 요즘 한 5일간 제적사찰에서 소나무 전쟁한다고 얼굴이 많이 탔어요. 그거 뭐 주지 스님이 시켜서가 아니라 초파일이 돌아오기 때문에 고량을 좀 그래도 작용해야 되잖아요.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면 포교의 시원은 언제부터였는가? 우리 이 그림 좀 불상 많이 보셨죠? 어디서 보셨어요? 인도 사르나트 박물관에 있는 초전법륜상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굽타 시대에 만들어진 5세기에 만들어지는 형상으로서 그리스풍의 간다라 불상과 마투라 지방의 불상이 이제 완전히 혼합이 된 불상으로서 아주 아름다운 불상이죠. 초전법륜상입니다. 그럼 포교의 시원이 어디냐? 글자 그대로 초전법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어디에서 초전법륜을 하셨어요? 그렇죠. 녹야원에서 5 비구에게 법을 쓰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전도선을 하셨어요. 전도선은 몇 명일 때 전도선을 나갔었어요? 61명이죠, 그죠? 네, 부처님을 포함 5비구와 야사의 친구들 55명, 그리고 부처님 당신을 포함해서 61명이 전도선을 나가는데 똑같은 길을 2사람이 가지 마라. 각자 한 사람이 가라. 그렇게 하면서 전도선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사실 보면
전도전이라는 얘기도 우리 불교의 용어예요. 그런데 이 전도란 말은 저 옆집에 빼앗겨버렸어요. 빌려준 것도 아니고 아예 빼앗겨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포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포교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세계 포교사에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첫째 꼽는 분이 아소카 대왕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은 부처님보다 한 250년 후에 태어나신 분이잖아요. 이분이 세계 각 나라에 세계 전도를 하신 거예요. 국제 포교를. 포교사들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이집트에도 보내고 스리랑카에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세계 포교를 처음 시작했던 거예요. 붓다 고사라는 분은 청동도론이라고 해서 이건 남방불교, 상자부 불교에서 쓰는 수행 지침서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국방불교에서 쓰는 대지도론과 같은 그런 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잘 알고 있는 용수보살. 용수보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중론을 또 12문론 그렇게 했던 용수보살 제2의 석가라고 했죠. 이분이 의해서 대승불교가 마련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달마대사 선불교를 중국에 전하십니다. 초조 달마대사. 그리고 중국의 지이대사 천태종의 삼적 58교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한국의 원효대사 불교 대중화와 한국 불교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족 불교에서 서민 불교로 넘어가는 과정을 원효대사가 실현을 한 거예요. 무예각을 두드리면서 무예각,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하고 제일 쉽게 접근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세계 포교를 이뤘던 분들이에요. 잠깐 1분간